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미가로 만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행가 중에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빠의 청춘의 가사 중에 한 대목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의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부모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지요. 자녀가 아프기라도 하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 돌아오면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보시오, 내가 자식 교육 잘못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났소, 미안하요,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시오. 이 모습이 부모잖아요. 아이가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코피 찍찍 흘리고 들어와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안 받는 부모님 계세요? 열 안 받는 부모는 없어요. 다 열 받아요. 야구 빠따 어딨어? 그래가지고 야구 방망이라도 들고 나가서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님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 중에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도 있습니다. 요즘에 잘못된 부모의 사랑을 빗대어서 나온 신조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맹맹맹맹맹맹맹 돌아다니면서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보살핀단 말이에요. 과잉 보호이지요. 헬리콥터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캥거루족이 됩니다. 오늘 말이 좀 이상한 말이 많이 나와요. 헬리콥터 부모도 나오고 캥거루족도 나오고. 캥거루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생활을 할 만한 나이가 됐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만 계속 의존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 캥거루 그 주머니에 아기 캥거루가 늘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20대, 30대가 되어도 늘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아이들, 캥거루 쪽이죠. 요즘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사회 제도가 잘못되어서 실업률이 높다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캥거루 쪽을 헬리콥터 부모들이 너무 많이 양성해 놔가지고 아이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고생했어도 내 아이는 절대 고생을 시키지 않아야지, 그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사랑으로 자녀 양육하십시다. 누가 이 글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녀의 일생을 망치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글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자녀의 일생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 아니고 망치는 비결이에요. 첫째, 자녀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준다.
둘째, 실용성 있는 옷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한 옷을 늘 사주고 그것으로 크게 만족한다. 셋째,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만화, 좋아하는 TV 프로, 좋아하는 스마트폰 게임 등 좋아하는 것만 배려해 준다. 넷째, 인내로 기다리는 것보다 조급하게 결과를 얻는 것만을 가르친다. 다섯째, 친구와 싸울 때 자녀 편만 들어주고 친구의 부모를 공격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자녀의 일생을 복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니고 망치는 비결입니다.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아, 나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째, 성실하게 일에 대가를 얻는 것보다 단시일 내에 일확천금을 얻는 방법만을 가르친다. 아들아, 딸아, 내가 어제 저녁에 돼지 꿈을 꾸었는데 오늘 우리 빡세게 기도하고 로또 복권 사면 대박 날 것 같아. 이래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곱째, 이웃을 위해 공부하여 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리사욕을 위해 공부하여 큰 사람이 되기를 가르친다. 여덟 번째, 매를 들지 않고 무조건 감싸준다. 아홉 번째, 베풀기보다 소유하는 방법만을 가르친다. 열 번째, 경건한 인생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보다 세속적인 인생을 위해 편하게 사는 삶을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치면 자녀 다 망칩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온상의 화초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녀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자녀로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땅의 아직도 아멘 안 한 사람은 거기서 숨 막혀서 죽어버려라 그런 것 같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꾸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대인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해. 나는 너의 자손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해. 온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자녀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그런 모습으로 키우려면 나약한 모습으로 키워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자녀의 모습으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그러지 않죠. 온실의 화초처럼 나약한 자녀로 헬리콥터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려고 해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결코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한 말씀인데요, 아기가 자라며 뭐해지고라고 말씀합니까? 강하여지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강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강하여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뭐해지며요? 강하여지며.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도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나약한 자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절대 헬리콥터 부모는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헬리콥터 부모 되면 안 돼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요, 헬리콥터 부모 돼가지고 얼마나 나약한 자녀들을 세워놨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등수 조금만 떨어지면요, 죽을라 갑니다. 인내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부모의 잘못된 자녀 사랑, 삐뚤어진 자녀 사랑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꼭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삐뚤어진 잘못된 자녀 사랑을 했던 한 어머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참 아름답잖아요. 미가. 이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놓고 이 아이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아들을 낳고 미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어느 부모와 다르지 않게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했고 성공하기를 원했고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름도 그렇게 예쁘게 의미를 넣어서 지어줬어요.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사랑하는 모습이 잘못된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삐뚤어진 사랑의 모습으로 아들을 사랑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잘못된 사랑으로 아들 미가를 사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잘못을 질책하지 않았다. 아들 미가가 큰 잘못을 했는데 질책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감싸 줘버려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어머니가 집에서 은천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화폐로 은천백세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은을 무게로 환산을 하면 12.54kg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집에서 5천만 원의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집은 부자인가요? 가난한 집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5천만 원이 현찰로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부자일 것 같아요? 가난한 집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수억씩 쌓고 사니까 그것쯤에 껌값이구만. 아니죠. 얼마나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5천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리거리 다니면서 선포하고 다닙니다. 내 돈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 돈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미가의 어머니가요, 거리거리 다니면서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범인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범인이었어요. 아들 미가가 어머니가 선포하고 다니는 저주의 소리를 듣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그 은천백을 몽땅 가지고 와서 실토하는 겁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가진 게 아니라 사실은 훔친 거죠. 어머니, 내가 5천만 원 훔쳤어요. 그거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지금 자식이 돈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나비 넥타이를 우아하게 차시고 아름답게 지휘를 하신 양부순 권사님. 양부순 권사님이 혹시 미가의 어머니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내야죠. 그래요. 제가 세 가지로 예시를 내보겠습니다. 첫째, 혼내고 책망한다. 둘째, 봐준다. 셋째, 잘했다고 축복한다. 여러분은 1번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어요? 3번 하시겠어요? 역시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에요. 1번 해야죠. 1번. 호되게 혼내고 책망하고 질책해야 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돈을 훔쳐간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요, 너무나 뜻밖의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아들이 5천만 원 훔쳐갔어요. 그게 발각됐어요. 그러면 혼내야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아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 미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면, 그랬다면 책망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 당시 율법대로
속건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자식 잘못 키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에도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분명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잘못된 부모 사랑이지요. 서양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사형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에 처해질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도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형 받는 그날에 내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 보고 싶습니다. 내 어머니께 기별해서 사형 받는 날에 꼭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사형수가 처형되는 그날에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끔찍한 사형수라고 해도 그래도 어머니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에 처해지기 전에 어머니를 껴안고, 서양이니까 마지막 이별의 키스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별의 키스를 하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입을 확 깨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혀가 그냥 아들이 깨물어 버려가지고 피가 막 난자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은 내 어머니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이웃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너무나 예쁜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난감을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장난감을 훔쳐온 것을요.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저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가서 빼앗아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만일 어린 시절 그날에 내 어머니가 이웃집에서 예쁜 장난감을 내가 훔쳐왔을 때 내 어머니가 나를 책망하셨고 나를 질책하셨더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형수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엄마의 자녀 사랑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엄마의 자녀 사랑이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3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아요. 질책하지 않아요. 회초리를 들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징계하라고 하니까 자녀를 학대해도 되나 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실이 징계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여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을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한 모습을 보면
막 욕을 해가면서 이놈의 새끼 막 그러면서 뺨대기로 후려쳐불고, 야구바타 갖고 와서 두드러 패불고, 이것보다는 이건 학대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를 사랑하여서 자녀를 가슴에 품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명입니다. 손주 이쁘다고 무조건 오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이 말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봐줘야 됩니까? 혼내야 되죠. 징계해야지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아들 다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자신의 인생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 둘째 아들 비느하스 아내가 죽어가면서 낳는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데 이가봇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저주스러운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왜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질책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분명히 책망하고 질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무조건 봐주고 오냐 하는 것, 옳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가의 어머니가 실수했던 삐뚤어진 잘못된 사랑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은 200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착각한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미가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아들에게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삐뚤어진 잘못된 자녀 사랑이죠.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지 그것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가르쳤어야 했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위해서 놔두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신상을 어머니 집에 놔뒀는데 아예 신상 하나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집, 미가 어머니의 집을 신당으로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덜어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예 집을 신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예. 여러분, 이게 미가의 어머니의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이렇게 아들이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을 신당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비참한 미가의 가문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입니다. 첫째,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다. 미가 아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로 아들을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아들 미가는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바른 믿음인 줄 알았어요. 잘못된 본을 보여준 어머니, 그 어머니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미가는요,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는 한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자신은 더 많은 우상을 만듭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그 에봇과 드라빔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누구를 세우죠? 한 아들이에요. 이 한 아들은 누구 아들일까요? 미가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예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우상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한 어머니의 삐뚤어진 자녀 사랑이 그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손주까지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참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저주의 통로가 되었다. 누가 저주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미가가요, 미가. 한 어머니의 잘못된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 그 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운 게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 세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리고 손주까지도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는데,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와서 그 에봇과 드라빔에 미혹돼 가지고 그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단지파는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몰락하기를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단지파는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하면 그래요. 단지파, 그 단지파요, 그 단지파는요 역사에 사라진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한반도로 왔어요. 한반도로 건너와가지고 당군 조상이 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파는요,
그렇게 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아들이 한 어머니의 삐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잘못 키워버려가지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아들이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누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말일까요? 그 아들이요. 미가가 그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을 받아서 미가가 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한 게 아니라요, 미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었어요. 신앙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사기 18장 1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정탐하러 다닙니다. 다니던 중에 미가의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들이 미혹을 당해버린 겁니다. 우리 지파가 저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가서 숭배하면 우리 지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그걸 뺏기면서 미가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한탄하며 하는 소리예요. 사사기 18장 24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봅니다.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다.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 어머니의 삐뚤어진 그 사랑 받고 자랐던 미가는요, 어머니가 소원했던 것처럼 잘되고 복받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미가는 다 잃어버렸어요. 어머니의 그릇된 그 잘못된 사랑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그 자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 잃어버렸어요. 명예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돼버려서 남은 게 없어요. 이게 비참한 삐뚤어진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했던 한 어머니로부터 나타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들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삐뚤어진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이거야. 너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보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흐뭇해요. 어제 휴일이고 또 달력 보니까 내일도 빨간 글씨더라고요. 오늘 샌드위치 휴일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주일인데 달력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 아이고 때는 이때다. 이때 놀러 못 가면 언제 가겠냐 해가지고 어린이날이잖아. 우리 어린이날 나가서 즐기자. 우리 나가서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다 데리고 가면 어찌했을까? 예배당 텅 비우면 어찌했을까?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기우였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안 쓰시면 어떤 교회를 쓰시겠어요? 네? 휴일이 내일까지 이어져도 예배는 목숨처럼 지키면서 주일 성수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들아 딸아,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휴일이 내일까지 이어져도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과 같은 거야. 주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 집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그래요.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라고 교회를 안 나가요. 자녀가. 손주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내일 시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해. 타덕타덕 해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니? 너가 시험 봐서 100점을 맞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네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너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니?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거야. 잘못했지? 종아리 걷어!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11조 하지 않아요. 언제나 11조 하지 않아요. 그래 너 가난하게 사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이해한다.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럴 때 복의 근원이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거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해요. 눈 감아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책망해야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줘야죠. 불의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죠. 바르게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를 미가로 만들지 말라고요. 너의 손주를 미가로 만들지 말라고요. 미가의 어머니가 살던 시대에, 그 거의 동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마땅히 행할 바를 그 어린 시절 성전에 사무엘을 보내기 전에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그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미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무엘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